에 걸쳐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보아스와 룻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온통 자격, 조건, 공로, 업적 이런 것들로 가득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속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오셔서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가 흘러가고 은혜가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자격과 조건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한 일, 우리의 어떤 성과나 업적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풍성한 은혜를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때 우리는 룻처럼 반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 여인이 나에게, 그저 하녀 중에 하나만도 못한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고 또 그 배려와 호의를 절대로 나에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보아스는 어떠했습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에 추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밭에 모퉁이를 다 베지 않고 또 추수하다가 떨어진 그 이삭 다시 줍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다 추수해서 딱 묶어놓은 그 곡식단에서 이삭을 뽑아버리면서 룻이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 것들을 내가 다 가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룻을 섬기기 위해서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아는 이 룻과 은혜를 아는 이 보아스가 딱 만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17절 다 같이 소리 맞추어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이 이삭을 저녁까지 주우니까 그 주운 양이 얼마라고 합니까? 한 에바,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해 보려면 뒤에 나오는 19절 말씀을 딱 읽어보면 느낌이 딱 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소리 내서 읽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딱 가지고 온 이 보리 한 에바를 보면서 오늘 도대체 어디에서 일했는지 놀라서 묻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주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의 어떤 특별한 돌봄이 있었다는 것을 나오미가 보니까 단박에 딱 알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는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일단 그 주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의 반응을 딱 보면 룻이 하루 나가서 일한 결과로 보리 한 에바를 가져온다는 것,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 우리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에바라는 단위는 그 당시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에바가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22리터라고 하니까 감이 또 잘 안 오죠. 무게로 한번 생각해 보면 순수한 물 1리터가 1kg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리가 물보다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2kg, 보리 한 에바는 22kg 이상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22kg면 어느 정도일까요? 20kg짜리 쌀 한 포대, 그거보다 많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루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하면 얼마나 줍는다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1kg 줍습니다. 1kg.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 에바 주었으니까 22kg 주었으니까 뭡니까? 22배를 준 거예요. 하루 일하는 거에 비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아주 많은 분량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보아스가 은혜로 룻을 배려하고 섬기기 위해서 어떡하지 했습니까? 추수하다가 우연히 떨어진 것만 주은 것이 아니라 이미 추수해 놓은 그 곡식단에서 일부러 이삭을 뽑아서 뿌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정말 많이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다 고려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 한 에바라는 양 22kg 이상이 되는 그 보리는 하루 일하면 주울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 룻이 이삭 줍기를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룻기 2장 7절 뒷부분 하반절을 보면 추수하는 밭을 관리하던 종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앞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한 중이니이다. 여러분, 요렇게 룻을 평가하며 보아스에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7절 보면 룻이 밭에서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그죠? 저녁까지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해가 지는 저녁이 되면 일하던 사람들은 저녁 되기 전에 다 집에 갑니다. 대부분 다 철수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녁이 되면 어둑어둑해지잖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밝은 등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쉰 것을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저녁에 어두워서 더 이상 이삭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룻의 최선과 열심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봤어요. 22kg니까 쌀 20kg짜리 한 포대를 교회 앞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확 뿌려 놓는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상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흩어져 있는 이 쌀가루들, 쌀 알갱이들을 빗자루 이런 거 말고요, 진공청소기 이런 거 말고, 쓸어 담지 말고 흩어진 것을 쌀 한 갱이를 손 하나로 하나하나 줍는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거 생각하다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저는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룻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는지 잘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룻이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룻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은혜의 때가 내일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펼쳐진 그 은혜의 때, 그것을 잘 알고 거기에 선용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때는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레, 모레가 아니면 그 다음, 여러분,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고 분별해서 알고 그 때를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 때를 그냥 흘려보내면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허송세월, 허랑방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어리석은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왜 내가 그때 안 했을까? 왜 내가 그때 최선을 다 안 했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열심히 더 공부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여러분, 다 이런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렇게 후회하면 뭡니까? 이제 이미 다 그때가 다 지나가 버려서 그때가 다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안 돌아와요. 그때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복락을 생생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때가 언제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인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언제? 바로 지금이. 여러분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때이며 또한 구원의 날인 겁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때에, 구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그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하며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가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때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보아스가 곡식단에서 뽑아버린 것과 은혜를 아는 그 룻이 감사함으로 주어진 그 기회를 선용하는 것,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음이 딱 만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한다 하더라도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분량의 큰 추수가 여러분 룻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특별한 추수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 세상이 그런 게 아닌데 나 하나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그렇게 한다고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맞죠. 세상은 은혜를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은혜를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는 세상에서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삭을 주어서 22kg를 줍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따라 은혜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누리는 그 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너무나 약한 룻이 보리 한 에바를 얻는 것, 보리 22kg를 얻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추수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룻이 보리 한 에바를 거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추수가 이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참된 추수, 진짜 추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말씀을 읽으면 그게 그렇게 다른지 몰랐어요.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막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연구하면 그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달하고 이렇게 자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건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 마음에 불편하게 만드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말씀 하나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부담과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안 느껴졌어. 사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긴 했지만 이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정죄감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분명히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막 죄라고 막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실패했구나, 그 큰 눌림과 정죄감으로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정죄감과 눌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게 무슨 생명의 풍성함이 있느냐 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이 말씀과 저의 현실이 너무 다르게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보리 한 해바와 같은 놀라운 복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이 보리 한 해바 정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따로 주시는 참된 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는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 한 해바를 얻은 룻과 나오미의 삶의 진짜 추수가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9절을 다시 보시면 보리 한 해바를 가지고 온 룻을 보고 나오미가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룻을 돌본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축복해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자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들까지도 다 잃은, 자기 불행, 자기 아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치신 까닭에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괴로움,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 아픔에만 가득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서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곳 베들레헴까지 함께 따라온 며느리 룻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의 입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이름이 그에게 딱 들려올 때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중요한 내용 하나가 떠오른 겁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너무나 비관적인 현실과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미래만 보고 있다가 보아스라는 그 이름이 그에게 딱 들려오자 여러분, 무엇이 보였던 겁니까? 지금까지 전혀 상상하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 내 삶을 주목하고 보시고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가까이 와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지금 룻의 입에서 나오는 이 보아스가 자기에게는 가까운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떠나올 때 어떻습니까?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려고 했어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또 다른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너희 살 길 찾아서 가라고, 너희 행복 찾아서 가라고, 내가 해줄 게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있다는 겁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게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 기업 물을 자가 자기에게도 있다고,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딱 깨닫자 정말 죽었던 것 같았던 그 나오미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와 교회를 보면서 삶을 너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구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급기야면 이런 이야기도 하죠. 알면 뭐하냐, 제대로 살아나지도 못하는데,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사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눈이 확 열리고 깨닫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바르게 제대로 살아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뭐하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보이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미는 너무나 회의적이었습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참담하고 앞이 너무 깜깜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삶에 소망과 기대감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이 그의 삶 가운데 확 다가온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모압에서의 그 삶과 지금 너무나 척박한 현실 때문에 자기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그 사실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그 이름이 들었을 때 그가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나오미의 삶에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 약속합니다. 여러분 TV를 틀면 제일 많이 나온 광고가 요즘에 뭡니까? 다 요즘에 손에 새로 나온 최신형 스마트폰 막 이런 거 열어대면서 그죠? 그렇게 다 들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의 CF의 표정 보셨습니까? 세상을 다 간진 것처럼 활짝 너무나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으로 접는 그 요즘에 최신 그 스마트폰 그거 산다고 그 안에 탁 열어보면 행복이 있습니까? 없을걸요. 여러분 이거 보느라고 가족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얼마나 외로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또 요즘에 TV를 보니까 약 광고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약 먹으면 그것만 먹으면 만병이 다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광고하는데 여러분 이게 패러다임 이게 너무나 어이없지 않습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날마다 우리가 점점 약해져서 약을 의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무엇을 가지면 이것을 하면 저것을 하면 다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지만 사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로지 무엇입니까? 은혜로. 오로지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너무나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역전을 일으키시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나오미와 룻은 모든 것이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하네바의 그 엄청난 추수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하네바의 보리를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일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네바의 보리도 그 많은 보리도 나오미와 룻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그거 다 먹고 나면 다시 배고파지고 다시 목말라지고 뭡니까? 또 다시 일하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말하자면 뭐합니까? 이 하네바가 되는 엄청난 추수를 나오미와 롯에게 주시지만 그건 역시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르게 되는 추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삶을 그 현실과 그의 영혼을 책임지는 진짜 추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3장에서 또 보겠지만 룻은 더 이상 여러분 이삭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는 줍습니다. 하지만 3장에서부터는 여러분 룻이 더 이상 이삭주로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해소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얻고 나더라도 또 목말라집니다. 또 다시 배고파져요. 기업 물을 자가 있고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만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주수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기업을 무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 것입니다 할 때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실 때 그 땅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딱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은 사고 팔면서 그 소유를 바꾸지 말라고 딱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지는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를 사고 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을 딱 그 지파와 그 가정에게 딱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면 문제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잃어버리거나 팔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도 살면서 뭐가 있겠습니까? 빚이 않겠습니까? 빚을 지는 거예요. 뭐 일이 좀 잘 안 되거나 한 해 추수가 이렇게 망치거나 이러면 빚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빚을 얻을 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빚을 얻을 때 여러분 담보하는 게 뭡니까? 가진 게 땅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빚을 져야 하니까 땅을 담보로 하고 빌리는 겁니다. 물론 그 빚을 잘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땅을 팔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자기가 좀 넉넉해지고 부유해져서 다시 그 땅을 되찾아올 힘이 생기면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되찾아올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제나 친척들 중에서 제일 가까운 친척이 돈을 대신 지불해서 그 땅의 소유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린 땅을 다시 사서 회복시켜야 하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데, 잃어버린 땅을 다시 값을 지불하여서 그 소유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거, 그런 일을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엘, 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나 친척이 자식이 없어 빨리 죽으면 과부가 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은 사람의 그 가문으로 입적을 양아들로 보내 세워서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의 기업으로 받은 땅이 흐지부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아이가 상속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이 하나님 말씀처럼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그 과부가 이 아이와 그 땅을 통해서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의 핵심인 거예요. 물론 요즘 시대의 눈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시대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제도인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이고 기업 물을 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의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나의 문제로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형제의 문제 혹은 친척과 이웃의 문제를 그저 뭐 그 사람의 문제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문제처럼 나의 문제처럼 여기면서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놓는 일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그 가문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어렵고 힘든 과부가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인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그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복들로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봐야 되는 룻기 3장과 4장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격 없고 아무 한 일도 없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마치 실패할 것 같아요. 뒤처지고 도태할 것만 같아 보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로 버려지지 않고 절대로 도태되지 않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가능한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나오미와 룻처럼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살 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오미처럼 나는 텅 빈 인생이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픔과 자기 상처에 함몰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와 룻이 기업 물을 자 있음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까? 나오미와 룻에게는 보아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 겁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는 단순히 그 시대의 사회 안전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이 죄 문제는 너희 문제다라고 너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로, 자기의 문제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빚, 죄로 인해서 지은 그 빚, 우리를 종삼았던 그 모든 죄의 빚을 우리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완전히 청산하셨습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고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빚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소유였던 기업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돌리시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그 귀한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신 기업 물을 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인 거예요. 물론 룻에게 보리 한 에바 주신 것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은혜입니다.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형편 속에서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채우시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보리 한 해발을 주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하면 우린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배고파지지 않습니까? 또 목마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이후에 3장부터는 루카 나오면 다시는 이삭죽기 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에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업 물을 자로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느냐,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 보리 한 해발을 얻는 것도 정말 귀한 은혜이지만 진짜 추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진실한 추수, 영생과 그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고엘이신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정말 목마름과 정말 배고픔이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이 요구하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될 때에도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쁨은 잠시뿐인 겁니다.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돌아서면 또 목마르고, 돌아서면 또 공고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저 한 해바 그 추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풍성한 영광이 우리의 삶의 추수로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보리 한 에바를과 같은 놀라운 공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공급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추수를 얻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귀한 은혜와 참된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